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세 번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절을 잘못 읽었죠.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근데 제가 두세 번째라고 읽었으니까 잘못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13장은 12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13장에 연결을 해서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돈 때문에 직분과 연결을 시키면 오산입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돈이 많아서 권사가 되고 돈이 많아서 장로가 된다면 이 세상에 장로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권사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돈을 가지고 직분을 기준을 삼아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돈하고 먼저 떠올라 버린다 머릿속에. 그럼 무엇인가 이게 교회가 잘못 교육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권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하고 세우는 교회도 솔직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목회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성도들에게 물질로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다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면 한 2년 전하면 이제 물러나야죠. 은퇴가 다 되니까, 나이가 다 되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제 목회자도 마지막 은퇴를 할 때 돈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예.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목회자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에 돈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핀찬을 주느냐면, 교회가 헌금 받으려고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그런다고 비판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쳐요.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위 나는 이런 용어를 절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시면 안 돼요. 예,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도 대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대면할 것이라고 나와요. 대면. 자, 대면. 대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왔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게 대면이죠. 사람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처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말라. 네, 다 피해가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든가요? 아니죠. 여기저기서 마비가 되죠. 사람과 사람 접촉을 막아버리면 마비가 돼요.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전염병은요 면역력을 길러주어서 이러한 전염병을 퇴치시키려면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시면요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아요. 절대 강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면역력이 생겨서 스스로 퇴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스크 전부 쓰고 있죠. 감염 속도가 늦어요. 실은 코로나로 놈이 와가지고 우리 곁을 싹 스쳐가면서 무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뭐예요? 이미 침투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증상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다 무증상자가 100% 다 돼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겨낸 거죠. 이겨낸 거예요. 나는 우리 온 국민들이 이런 믿음에 서서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벌 떨 게 아니에요. 벌벌 떨 게.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요거도 먹으니까. 예, 요거도 먹죠. 우리가 대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면이 있어야 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도 대면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물질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금반지를 안 끼는 것이 자랑이라고 이걸 여러 차례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내 손에 금반지를 안 끼겠다. 반지 철학입니다. 반지 절대 끼지 않습니다. 5분도 제 손 안에서 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어요. 단 1분도 끼워본 적이 없어요. 네.
목걸이 내 목에다가 걸쳐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은 금반지, 금목걸이로 온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것을 안 끼고 안 차도 앞으로 이것을 마음껏 즐길 건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물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할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주고받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를 위로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편지로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보면 마치 바울이 엄포를 놓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면, 세 번째 만나면 용서하지 않겠다. 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구체적인 이 죄가 어떤 죄인가 나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죠. 정말 나쁜 교회예요. 모델이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싸우기 잘하지요. 당파로 이루어졌죠. 정말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제일 싫은 게 당파 싸움. 사람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름은 그리스도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네 파를 가지고 싸워요. 항상. 내가 우리 노예 생활을 딱 시작을 하니까 딱 정확히 네 파로 돼 있더라고요. 네 파가 딱 돼 있어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 서울, 경기, 강원도, 이게 중부파라고 그래요. 이걸 합해갖고 중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북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북파가 없어졌어요. 내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서 강도사 시절, 목회 초년병 시절까지는 이 네 파가 다 있었어요. 근데 한 파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지냐? 이북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상도파, 전라도파, 중부파가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힘이 제일 쓸 것 같은 중부파가 충청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이게 중부파니까. 근데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가 제일 세냐? 경상도파하고 전라도파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 색깔하고 똑같다는 거죠. 정치 판세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바로 우리는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는 못된 형태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띄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 정치판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라를 말아먹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자식놈이 아무리 계모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해요. 그래도 교회가 그 못된 자식놈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법정으로 가요. 어느 법정으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요. 이것이 한국교회 그대로 재현이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누구를 닮았는가? 고린도 교회를 닮았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죄들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꾸짖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신 분이시고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약한 자로. 그는 약했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4절 5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자, 사도들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두나테입니다. 두나미스, 그러면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두나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가 한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길을 내려고 하면 뭘로 깨든가요? 다이너마이트 갖다가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센가? 강력하게 세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파워풀, 힘이 센 거죠. 마이티, 힘이 센 거죠.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든지 간에 그 단어를 썼어요. NIV 성경에서는 파워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킹 제임스 버전은 마이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뜻이에요. 힘이 센 거죠. 강력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이 다이너마이트간 힘이 발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세상의 외적인 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깡패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입니까? 센 사람입니까? 센 사람이죠. 나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내 고향은 그렇게 밖의 사람들이 좋은 지방으로 그렇게 인식을 안 했어요. 왜? 주먹이 강해요. 주먹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에도 깡패들을 만나면 학생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깡패를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싸움을 잘 하지 않는 학생이거든요. 싸움하는 학생에게 깡패가 필요한 거지, 싸움하지 않는 학생에게 깡패가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태권도를 막 1단, 2단, 3단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2반이었고 그 친구는 1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1반 반장이고 나는 2반 반장이에요. 그 친구는 뭐가 세요? 힘이 세. 근데 힘이 센 이 친구, 태권도 하는 이 친구는 한 달에 2-3번씩 깡패들이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찌나 때리니까
공부를 못하고 고3 때 도망을 갔어요. 한 달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은 학생은 이 주먹을 모르고 사니까 건들질 않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주먹보다 강한 것이 뭐냐면 내면의 마음이에요. 깡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정직입니다. 네. 깡패 앞에서도 정직하면 절대 건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세상적인 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는, 이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 이 파워, 이 파워, 이 힘, 이 마이티, 다이나마이트한 이 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서 제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약한 자로,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약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확증한다고 하는 건 뭔가?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대단히 늦게 나왔어요. 앞부분 서론 부분에 이와 같은 여건 가운데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늦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설교의 주제의 키포인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만일 내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 됐는가? 버림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았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그 주보 요약란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또 실패했다는 뜻이야. 가치가 없다는 등의 뜻으로 명사 아도키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낙방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를 버려버렸다,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했을 때 그게 뭔가? 시험에 낙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고영민 박사님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자, 거기서 제가 제목을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 확증하라고 하는 이 점검, 오늘 우리 스스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주님이 나를 시험했을 때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해서 낙방했는지 낙방하지 않았는지, 믿음을 승리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NIV,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고영민 박사님과 같이 You fail. fa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에 실패한 거죠. 예, fail the test. 시험에 실패했어요. 낙방해 버리는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ESV는 이보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런데 실은 원문을 보니까 만났을 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ESV는 만났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를 시켰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불합격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네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LT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했어요. 당신은 진짜 진실된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이 확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데 누가 능력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N, 헬라어는 N이에요. N. 영어 성경은 in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진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까 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근데 이 마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 안에 그랬어요. 또 예. 영어 성경 등을 보면은요 NIV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다 영 안에 그래놨어요. 영 안에. 예. 내 심령 안에요.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죠. 예. 우리말 성경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낙방한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시험에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약한 것 같으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고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빌립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자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뭡니까? 파워죠. 파워, 힘. 예,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두나테이, 다이마이트란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 포세, 그런 의미의 버린다는 뜻이나 aband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나타난 버린다, 유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험에 불합격하다, 실패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시험이 닥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끝부분과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끌려가는가?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고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40일 낮과 밤을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 사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금식이 쉬우셨겠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금식한다, 3일 금식한다, 일주일, 열흘, 20일, 30일, 40일 금식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논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거요. 예.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 금식을 설교할 수 있는가? 죄송하지만 못해요. 자기가 안 느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고통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난 40일의 고통을 제가 못해요, 설교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표현을 못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낮과 밤으로 금식을 하고 탁 나시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줄였다고 하는 게 뭡니까? 허기진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코가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는 냄새가 굉장히 멀리 진동을 해요. 금식하는 사람의 코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밥솥 곁에 가까이 가야 밥 내음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의 코는요, 예민해서 30m, 40m 떨어져도요, 밥 내음이 나요. 거기서 김 몰락몰락하는 그 냄새가 코를 확 찔러요. 왜? 허기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민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줄이실 때, 예, 뭐가 먹고 싶어서 갈증이 날 때, 이럴 때 마귀가 쏙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시험은 어느 때 오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명령을 해서 돌들로 빵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돌로 빵 좀 그 같은 거 못 만드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신명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물리치죠. 또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럼 누가 받아줄 것인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아주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줘요. 그 왕국들이 누리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만국을 다 너에게 주고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냐. 마귀는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조물주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건방을 떨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마귀 앞에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성조차도 없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했다. 이거는요, 엄청난 슬픔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슬픔, 그 엄청난 슬픔이 무엇이겠는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슬픔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막 좋아서 막 달려가서 지신 게 아니에요. 예. 괴로움이죠. 왜?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신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으로서 지셨단 말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찔림, 못자국으로 우리를 콕 찔러보라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예. 창자국으로 우리를 찔러보라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콱 짓눌러서 씌워보라는 거예요. 이 이마에 상처가 나서 피가 톡톡톡톡 찢기고 터지는데, 나는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막 진하게 잘 못해요.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설교를 정말 마음속 깊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설교 속에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 나타날 수도 없고. 왜? 그 맛을 몰라요. 제가 안 찔려봐서. 예. 그런데 한 번쯤은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그 찔림에, 아픔에, 그 면류관에 콕콕콕 가시가 찔리는 듯한 그런 아픔, 이것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 느낌만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을 보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보다 영혼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콜콜 잠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습만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 예수님 혼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 그 아픔의 잔, 고통의 잔, 쓰디쓴 잔, 콕콕 찔리는 잔,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을 따른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 아니라 너희는 시험들에 합하지 못한 불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쏙쏙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100%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민 박사님은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자임을 드러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불합격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우리 사도들이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 말씀이죠.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고 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의 기도 제목이 뭔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해서 강한 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주께서 너희를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여러분을 엄격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격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가 끝나면서 마지막 13절이 축도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의 기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근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나오죠. 나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어떤 시험에서든지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